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오입니다. 에바브로디오는 성경에서 딱 이 빌립보 서신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필요했던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곳에 남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 함께 수고한 군사, 너희의 사자.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성실한 자였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존귀해야 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면 건강하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아지거나 어떤 그가 했던 그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런 세상적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귀한 섬김을 했던 그 형제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듣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를 걱정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떠한 그 마음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에바브로디도는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고 함께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게 하신 그 사랑으로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그 마음은 무엇이죠? 나의 유익,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될 유익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섬겼던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그 그리스도 일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섬겼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빌립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분한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이제는 서로가 함께 모여서, 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원망할 것입니다. 한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바울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컴플레인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끊임없이 그에게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에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곁에 없지만은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옆에서 그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어떤 그 죽을 병에 대해 생각하거나 거기에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빨리 주님의 곁으로 가서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23절부터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의 본인의 그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위해서 바울을 그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기를 싫어합니다. 멀리하죠. 도망가죠. 피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고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입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어떤 무엇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만나는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에바 브로디도와 같이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어떤 나의 어떤 그 뭐랄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에바 브로디다와 같이 섬기는 그 모습을 바울은 그러한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 브로디오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런 에바 브로디오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 여기라. 존귀 여기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배워가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닮기를 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요? 나의 유익이 침범당할 때, 어떤 나의 어떤 그것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바 브로디오와 마찬가지로 그가 죽음에 이르렀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때 청년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음을 알고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요? 그 청년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나의 이익이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청년의 마음을 알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청년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청년처럼 어떤 나의 이익이 침범을 당하고 손해가 보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가 있죠. 세상적인 어떤 그 이익과 나의 어떤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너에게 나의 구원의 은혜로 충분한 것을 깨닫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만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에바 브로디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어떤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이익이 손해를 본다면 나는 교회를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내가 학교 생활에 손해를 본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일에 무슨 시험도 보고 뭐 하도 많아가지고 믿음 생활 지키기가 훨씬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내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는지 우리는 돌아볼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어떤 그 건강, 나의 재정.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에바브로디와 마찬가지로 그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생명을 드린다고 쉽게 고백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움켜잡고 있으려고 하죠. 그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섬기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요,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가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 이 말씀을 그 다음 구절만 제대로 봤다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보여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며 율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위에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유익, 어떤 교회 지체의 어떤 유익, 교회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요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믿음 생활하려고 하죠. 커피 마실 시간이 있고 게임하고 오락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죠. 나는 게임을 먼저 더 해야겠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더 해야겠습니다. 나는 회사에 나가서 돈을 좀 더 벌고 하나님께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나는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겠다고 하면서도 늘 먼저 앞세우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곁에 없을 때 바울이
3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에바브로드에서 말하죠?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아멘이라. 병들었지만 그 바울의 지금 부족한 것, 바울의 연약한 것을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병이 낫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자신의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함께 채워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바브로드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존귀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채워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모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유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십자가 앞에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지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를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